예전에는 동물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동물의 왕국 정도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동물은 동물원에서 우리가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관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이 늘었고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용 채널이 있을 정도입니다. 표현도 반려견 또는 반려묘라고 하면서 사람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곁에 함께 두고 지낼 그런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이상 행동을 전문적으로 교정하는 사람들도 직업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령이라는 말도 있고 또 캣맘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를 구조하고 돌보는 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든 개나 고양이를 구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치 있게 다루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주인을 잃은 개나 고양이를 다루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당하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앞 본문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99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특성이 어리석어서 이전에 있던 곳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공격용 무기가 없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동물들의 속수무책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하루 안에 찾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길 잃은 양을 목자는 찾고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 가지고 있는 양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표현은 길을 잃은 양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양으로 말하자면 길을 잃은 것이 공동체 안에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내버려두면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듯이, 그래서 구조해야 되듯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상태대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조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양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의지가 있습니다. 2살, 3살 되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와 같이 있다가 공공장소에서 생떼를 쓰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우는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물은 발견하고 그냥 데려오면 끝이지만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어떻게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대할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벌을 주는데 급급하거나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목적에 따르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성도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는 거룩함이죠.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죠.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소속되게 되면 교회에서 그 성도는 거룩함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안정된 삶을 살아가,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이 목적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곧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거룩한 자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쓸모없어서 버린 쓰레기와 같은 것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재활용되어질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가 있나라고 욕하던 사람이, 욕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양육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습관과 버릇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인생 동안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역시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가 필요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광야는 학교와 같습니다. 광야는 매일 먹는 문제가 생존에 직결됩니다. 거룩함을 훈련시키는 주된 수단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장 그날 먹을 것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빈부 차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수중에 넉넉히 많은 것들을 소유해 자기 인생에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대결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불린 것이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뭘로 불립니까?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진학일 수 있겠고 취업을 앞두거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될 테고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그 사람에게 광야의 백성들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함을 1차적인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안전을 추구할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선택과 고뇌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의 삶을 살기보다도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죄성,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성령의 책망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잘못된 삶을 보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무슨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괜히 거리가 멀어질까 봐 그냥 꺼리면서 침묵하면서 대처하는 그런 방식들, 잘못된 대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도 죄를 자주 짓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죄 가운데 머물고 계속 잘못을 짓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의 침묵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버려두고 침묵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내가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더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암이 들어있다, 중증이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미루겠습니까? 아무도 미루지 않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 그렇다면 마음의 질병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길 잃은 양을 얻는 그와 같은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는 수고의 책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지은 형제자매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책임을 알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어떻게 하라, 권고하라, 명령형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이 거룩함이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훼손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룩함을 지켜야 될 법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제사제도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죄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공동체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디도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은 죄를 짓고 나서 금방 돌이키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 자매, 지체들을 볼 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3단계의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재판에서 3심 제도를 채택하듯이 3단계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왜 3단계일까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짓고 점차 이렇게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져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는 과정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3단계 거치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와 정성이 들여지는 일이죠. 또 3단계의 이 과정을 보면 무작정 어떤 기회에 툭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단순히 요식 절차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단계 과정을 기계적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 그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프로세스일 뿐이고 본문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지은 사실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벌을 주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 법 체계라면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규명해내고 증거를 그냥 가지고서 규명하고 벌을 주는, 이런 게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이 과정, 절차, 프로세스가 허구의 것이 되고 말죠. 사람을 오히려 잃고 말 것입니다. 이 3단계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첫 단계는 그 형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혼자 그 사람을,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하면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핑계를 대고 또 거짓 변명을 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또 온유하게 1대1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죄 지은 사람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만 아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널리 알리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사람을 얻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끝나고 묻혀지고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권고한다는 것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 원의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마무리되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재판법이죠. 신명기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고발하는 것으로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 재판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말했던 것하고 두세 증인이 가서 그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달라지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갈 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은 아무나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경건한 사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했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나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어떤 한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틀렸다.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견해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객관적인 어떤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구나. 대하는 각도가 다르겠죠. 그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거쳤는데도 듣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니까 교회 회중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죄를 범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3단계까지 과정을 거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까지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차별의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교회가 이방인과 세리들을 차별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유대교도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차별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의 수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문화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 삼천포. 이 말의 의미 정말 목적지를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말의 유래하고는 상관없이 대화의 논지에서 벗어났다. 그걸 말할 때 잘 나가다 삼천포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늘 친밀하게 대하고 형제와 자매로 대했었는데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3단계 과정과 절차를 거칠 때 필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단계 가운데 신중하게
기도하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흔히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합심기도의 효력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인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흐름에 따르면 그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말씀의 1차 문맥은 죄를 향한 형제,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를 돌이키고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정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집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결정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죄를 지은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세 사람 무시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너희들만 그렇게 결정해라.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3대 표지를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징을 말하는 건 아니죠. 현대 교회에서 가장 무력화된 것이 권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종교개혁가들의 시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제한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교회도 하나밖에 없었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권징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끝이에요. 효력이 없으니까 권징을 주지도 못해 옮겨버리면은. 자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권징을 내릴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현대교회는 권징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동서울노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S교회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분쟁이 생겨가지고 재판국이 구성됐습니다. 저는 재판국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하시는 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징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권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권징을 내린 걸 보니까 최상의 권징을 내렸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권징을 받은 채에서 권징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권징을 내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권면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긴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공동체로부터서 배제되는 순간 보호의 장막이 해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의 장막이 해제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책망하는 것이 있고 돌이키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걸 상실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중단되는 것처럼 무서운 징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육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건 무서운 징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면서 감동, 감화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튕겨냅니다. 판단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대신에 정체되고 쇠퇴하는 모습이고 비판적인 모습이고 성령이 맺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습관적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기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작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굳어지게 되면 당연시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아는 대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입장을 바꿔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깊은 죄인지도 모른 채 그 죄 가운데 계속 습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내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어투라든지 왜 이런 시간에 정했냐든지 접근하는 방식에 시비를 건다든지 말꼬리를 잡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든지 심지어 진위를 왜곡해서
대하려고도 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이런 마음들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권면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파수꾼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지자, 파수꾼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제3자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을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3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피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까?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말을 전달하지 않은 너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진의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 방식대로 살면은 죽는다.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은 죽을 운명에서 사는 것이고 전달한 선지자 파수꾼도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이어서 그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의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말했을 때, 진지하게 권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버려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건 악한 방식의 대응입니다. 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권면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나는 그것이 익숙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렇지 않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있습니까? 혹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지적했는데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진노하셨다 하더라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오늘 새롭게 맞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으시고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 다가오는 방식마저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겠다, 천둥 번개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자비로우셔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지나가는 가벼운 권면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책망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 마음, 그 깊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역시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창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을 권면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권면하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주신 목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